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음식,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주신 이 천연계 속에 있는 치료제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신 양식,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 두 가지 음식을 여기서 이제 드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집에서 먹던 식사하고 좀 다릅니까? 네. 맛있습니까? 네. 맛없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식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건강식은 무조건 싱거워야 된다. 그리고 맛없어도 먹어야 된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음식의 맛은 소금이 내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고 소화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직접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집에 가셔서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세미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학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을 마음으로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책 가지고 계시죠?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예. 책을 펴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 165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하기. 건강생활은 실천할 때 몸이 도움을 받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밑에 가보면 거기에 일과표가 나오죠. 그 일과표. 그것을 여러분 지금은 보지 마시고 덮어두시고, 지금 보면 제 얘기가 안 들리니까요. 지금 책을 덮어놓으시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으셔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동안에 40여 년간 이 건강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적인 감정들을 담아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환자가 나았나, 어떻게 나았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세천사 의료 선교사 세미나 교재로 정리를 해서 만들면서, 일과표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야 하고 창조주를 믿어야 하고,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공부를 했지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베델 수양원에서 했던 그 하루 일과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다 적어 놨어요. 맨 앞에 보면 아침 5시 반 혹은 6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양치하고 물 마신다. 물은 아침에 한 30-40분 간격으로 2차례 마시는 것이 좋다. 한 차례 물을 마실 때 이 병은 아마 한 300cc 정도 되는데요.
키가 좀 작은 분들은 한 300cc 보통 그렇게 마셔도 되고, 한 번에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우리 고재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늘씬하고 아주 몸이 좋은 분들은 한 400cc까지 한꺼번에 400cc 내지 450cc를 마실 수 있어요. 이런 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2차례 먹어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대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몸 안에서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변질된 세포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밀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세포에서 떨어져 밀어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대공사, 수리, 건축을 하면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하고 거기에 남아나는 이런 쓰레기들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쌓여있던 것, 집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도 실시간에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대청소하면서 대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시키는 자연치유를 합니다. 이게 쉴 때, 금식할 때 휴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이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회복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 안에도 백태 같은 게 끼일 수 있고 냄새도 날 수 있고 입안이 깔끔하지 않고 좀 떨떨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양치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생수를 한두 차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후에 아침 식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뭐 주스나 뭐 혹시 그런 거 뭔가를 좀 먹고 싶다 하면 물부터 한 2차례 잡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잡수고 바로 이어서 식사를 그냥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주스 갈아 먹고 또 뭐 1시간 있다 밥 먹고 이건 전부 간식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유동식 음식을 식사 시간에 같이 하면 물기가 많아서 소화장애가 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물로 먹는 것은 금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체를 씹어서 먹는 걸로 해서 식사 시간에 이걸 다 모아서 먹고 그 식사 시간과 다음 식사 시간은 한 적어도 4시간 반, 5시간 간격을 두고 다음 식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물을 먹어야 돼. 아침처럼 2차례 이런 물, 좀 왜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큰 분들은 좀 더 많이. 이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사이 장기를 다 통과하면서 이 물이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력을 주는 반면에 몸의 노폐물을 전부 걷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인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안과 바깥에 장기 속과 밖을 다 통과합니다. 이 물 마실 때 이 대청소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이 필요하고 식사 사이사이에 물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을 씻고 잠자기 전까지 또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그 하루 일과표를 해놨어요. 그 일과표는 이런 요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 집안일을 돌보면서 몸을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 또 건강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몸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 태어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이 건강생활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천이 돼야 되는 건강생활이에요. 이건 하나의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건강생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여서 몸이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에요. 이거는 치료요법하고 좀 다릅니다. 병원에서 수술요법, 약물요법, 또 무슨 방사선요법, 또 무슨 민간요법, 또 무슨 요법, 이건 다 어떤
원인에 의하여 생겨난 증상, 그 결과물을 해결해주는 치료요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강기별은 건강원리입니다. 이는 요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법을 해도 우리가 건강생활을 안 해주면 그 요법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다가 또 재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요법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원리적인 이 건강 원리적인 이 몸이 몸을 위해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갖추고 나가야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뭘 접을 짜먹든 뭘 하든 그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겠는데 이 요법을 잘못 사용하면 몸이 자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어떤 요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강 원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실천하는 건강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해도 잘 낫지 않거나 회복이 잘 안 되고 생명에 위협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가서 일시적인 요법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진통제도 써야 되고 수면제도 써야 되고 또는 소화제, 이뇨제 아니면 수술 나아가서는 항암제까지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최선의 치료법이 아니고 이거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건강기별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받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한밤 주무셨으니까 정신이 좀 들지요? 이제 조금 파악이 됩니까? 또 여기 밥도 이제 먹어봤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맛도 감을 잡았지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165페이지의 건강생활 일과표를 읽고 아 여기에 내가 금식에 해당하는 환자인가 아니면 과일식에 해당하는 환자인지 아니면 죽을 먹어야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도 소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 몸이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건강 생활에 들어가는 이 모든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사람에 따라 환자에 따라 병상에 따라 이 체중과 이 체력에 따라서 거기에 다 써놨죠. 그걸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고 아 나는 금식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분은 금식을 하시고요. 나는 과일식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웃의 환자들을 방문하고 지금 모르는 우리 교우들이나 친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미나를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다가 이제 한번 실천을 해서 어떤 변화와 느낌이 오는지를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또 이래나 또 다 또 밥 먹고 앉아 있니라 보면 아무리 당신은 한 3일만 굶을 해도 그냥 밥 먹고 있어. 왜 그러냐면 배가 고파서 매일 먹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게 돼 있지요. 우리 몸에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쌓아진 노폐물 때문에 인체기관이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고 있는데 그걸 약으로 해결하고 먹는 것을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실천하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하기. 자, 오늘은 이제 점심 먹고부터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겠는데 이걸 반드시 읽으시고 내가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과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걸 읽어보고. 아니면 여러분 이거 보고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는 분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도 되는데, 조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는 건강 생활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별 안에는 모든 병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혈압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뇨병인데요. 나는 암병인데요.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관절염이든 자가면역이든 피부병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 원리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서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만 관리해주면 몸 안에 있는 병은 몸 안에서 해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리고 건강 생활이고 하나님 주신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이게 마음의 치유나 우리 몸의 치유가 동일하게 하나의 법칙 안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사는 법칙 안에서 주신 분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치료법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병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런 병에는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병의 증상을 가지고 의사를 찾거나 누구를 찾으면 병 하나에 약은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하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병은 몸 안에서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의 천연치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아침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의 1번 시작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의 주제로 건강기별과 의료 선교와 셋째 천사 기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율법 회복을 이루어서 안식일을 선포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인가. 이게 전부 안식일 회복도 믿음으로 말미암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작한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복,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 분이 고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받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는 것이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가? 그게 자아입니다. 자, 나, 자아, 교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걸 자아의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유익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버리는 것은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아가 거부하고 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지요. 여러분,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분에게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조사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하늘에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야 되는데,
창조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걸 받는다. 창조주를 신뢰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이 있지만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주는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으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는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을 만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 실천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천년계의 법칙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제를 받는 것,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고쳐준다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회복해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서로 돕는 관계,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돼 있는 것, 죄가 와서 망쳐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이 창세기 1, 2, 3장의 이 영원한 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파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고 마지막 재림 직전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조사를 하셔서 이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고 이 죄가 싫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가져다 그분에게 드린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반면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서 인쳐주시는 이 완전하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따라서 지금 회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세상으로 그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포기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애를 시작할 때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 치료 원리를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받으신 책 파트 2에 보면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 그 장을 여러분이 다 읽고 이해하고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책 펴지 마십시오. 지금 펴면 혼란스러우니까. 자, 책은 덮어 놓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창세기 1장 29절 복음주회, 여러분 복음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보면 그 복음주회의 하이픈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풀과 식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정말 우리는 이런 영감적인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곳에 오셔서 이제 건강 생활을 며칠을 해보면 지금까지 먹던 음료수나 뭐 달여서 먹던 약이나 좋다는 거나 다 끊고 그냥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 아래서 운동하고 일찍이 자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단순하고 맛있게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고 적당한 양으로 잘 먹고 물 마시고 먹고 물 마시고 쉬고 이런 식으로 건강법칙을 잘 지켜나갈 때 며칠 안 가면 몸들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고 내일, 모레 3일, 4일 지나면요. 혈압 환자들은 약을 끊어도 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요.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이나 그 당뇨 약을 쓰지 않아도 거의 혈당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뭐 통증이 왔다 이런 것들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뭐 피부에 뭐 아토피가 왔다 어떤 피부 질환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이게 벗겨져 나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요. 그다음 위궤양이나 위염이 생겼다. 지금 여러분이 책에서 하라는 방법을 이제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 4일이 지나면 위에 통증이 없어지고 음식을 회복시켜 나가다 일주일 이상 가보면 소화력이 살아나서 그냥 음식을 정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런 병을 가지고 왔으면 지금 따라하면서 그런 결과가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거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동남아, 인도, 여러 나라에 이제 가서 이 세미나를 지금 많이 하고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우리 목회자들, 기관장들 이제 모셔놓고 이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하나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증되고 이게 능력으로 복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 동남아 쪽이나 인도 쪽에서는 우리 연합회적으로 지회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한 열흘 딱 지나면서 이제 자기 간증들을 하시는 거 제가 다는 못 듣지만 사이사이를 들어보면 참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병이 이렇게 좋아지는가? 여러분 거기 제가 간증 쓰는 거 보면은 인도의 어떤 그 신장 환자가 간증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을 이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간증한 것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따가지고 지금 거기다 글자로 옮겨 놓은 건데요. 가면 이런 환자들이 저는 그분들의 말을 다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간히 이제 우리 통역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간증을 담아와 오는 거 보면은 기가 차는 간증들만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병들이 그 열흘 동안에 나아요. 신기하게 나아요. 이게 없어졌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병원에서 약을 써도 수십 년 돼도 못 고치던 고질병이 어떻게 이리 났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 우리 13기 한 달간 하는 세미나 실시간 우리 생방송으로 아침 6시에 나간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후기를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 한 분 이런 말 하잖아요. 강의 첫 시간부터 우리 부부가 참석을 하면서 그대로 건강식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한 달 해봤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연락이 오지요. 근데 남편이 머리에 이렇게 부스럼이 항상 부스럼이 있어서 연고 바르고 약 바르고 병원에 다녔는데 이게 오래된 부스럼인데 이번에 나아버렸다. 그 다음에 항상 이 남편이 옛날에 뭐 봉제 공장인지 이런 데서 일을 해서 먼지를 많이 마신 관계로 아마 폐나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이래서 가래를 끄집어내고 이게 그냥 길에 가다가도 계속 뱉어내고 그러는 습관이 없어졌다. 그냥 목에 이런 거 끼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해요. 그것이 며칠 가는 동안에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을 받고 실천하면 누구에게든지 도움은 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건강기별과 이 셋째천사 기별에서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을 저는 우리 온 교회 누구에게든지 세상에 이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세미나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다는 거라. 여러분 그거 실토하겠습니까? 내가 말로만 교회 다니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 성경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는 신앙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지금 회개할 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건 당연히 안 믿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자기는 실생활에서 하나님 믿는 삶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욕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셔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으시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 바로 그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 믿는다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팩팩 말을 좀 해놓고도 돌아서서 아이고 예수님, 사탄이 옆에서 얼마나 또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게 네가 구원할 백성이냐고 참소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죄인이구나.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면서 진짜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알고 안 하는 게 죄라. 알면서 안 믿는 거. 하나님 알아, 예수님도 알아, 십자가도 알아. 그런데 안 믿어. 그런데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알고 안 하는데. 모르고 몰라서 안 해야 가르쳐 줄 텐데 알고 안 하는데 더 이상 해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분 저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할 일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 그건데 맨날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살아가니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니 하나님인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성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면 그분이 도말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치시는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에게로 나아가십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먹고 생활하는 동안에 몸이 좋아진다. 그럼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제가 나가서 해보면 목사님들도 다 그러셔요. 참 신기하다. 아, 우리는 이런 걸 몰랐다. 아, 새천사기별 우리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건 줄 몰랐다. 건강기별이 이런 거냐고. 교회 합회, 연합회, 보건절제부장님들이 내 건강세미나 교육하고 다니지만 나 이런 건 몰랐다. 그 이런 건 뭐냐?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저도 새로 배우고 여러분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아십니까? 저도 새로 배워. 저도 날마다 새로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만큼 힘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다시 배웁시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창조력입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재창조해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병든 몸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천년계를 통해서 식물과 이 천년계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품성 회복,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그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하고 우리가 오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만나질 때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치료법도요, 그렇게 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건강 법칙들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병들이 물러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건강 기별을 안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주신 것인데요.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건강법칙과 이 생활의 도덕법과 이 모든 법을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가르쳤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셨는지는 모르고 치료된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치료된 것만. 하나님은 법칙을 세우신 분이고 법칙을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안 되겠지요. 공의로운 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무너뜨리고 일을 하면 그 법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 예수님도 법대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오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신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들도 병 고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했나이다 하는 그 무리에 속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병자 치료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적인 것만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앞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유의 능력을 받은 그 어떤 신성을 주장하면서 나도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치유와 그 권능을 경험하고 증거할 일꾼들이 환자들을 돌봐줄 때, 화이트 부인은 그 당시에
요양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위생병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위생병원의 의미를 보면 오늘날 우리 위생병원에 저런 모양이 아니에요. 독한 약을 쓰지 말고 그들이 건강기관에 오는 환자들을 먹는 방법, 입는 방법, 잠자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연 치료제들을 잘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시도록 연합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는 믿음을 갖도록 교육시켜라. 이게 우리 건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기관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셋째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강기관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거기 보면 이적의 위험성 하는 그 소제목에 보면 이런 글, 화이트분이 쓴 글을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갖다가 그냥 옮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치유 행위를 할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뉴스타트라고 하는데 이게요. 그렇게 뉴스타터 원리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창세기 1장인데 우리는 너무 그 치료요법적으로 그것을 생활의 행위로만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품성이고 그분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사랑이다. 아시죠? 사랑이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품성,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을 못해요.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받고 치료하시는 분의 손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물, 공기, 햇볕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피부로 받고 눈으로 받고 귀로 소리로 받고 코로 공기로 받고 입으로 음식으로 맛보고 받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현미밥을 채식하고 건강식으로 먹을 때에는 우리는 물질을 먹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치료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치료하셨지요. 다 아시죠? 그걸 이제 우리 시대에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 건강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밥상에 정말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그런 종류들을 놓고 여러분이 적당하게 합식법을 잘 해서 이걸 먹으면 우리는 물질, 음식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을 통해서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는 창조주가 오셔서 재창조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분리시키지 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를 치료해 줬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식일을 보냈으니까 죄인이다. 그 다음에 어떤 쪽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적이 벌어졌지, 이런 소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 회복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로 예수님이 실제로 병을 고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 아래서 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하고 옷자락이 만나시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보고 같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었을 때 행동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만 들어오면 창조력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고 치료된 얘기를 성경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같이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일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일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믿음이라.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럼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신성을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었다. 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의 모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의 모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행위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행위는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일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구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해야 돼. 포도즙이 물이 되게 하는 것도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지요. 이것은 각자의 생긴 모양대로 주어진 영역 안에서 주어진 빛을 따라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각각 자기가 할 일이 다른데 다름 속에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거라. 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니까요. 이 엄청난 믿음으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와 우리를 영원히 하나 만들어주려고 그 중보자로 중매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 속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절대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된 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내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야,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진짜 어떤 데는 잠이 안 올 만큼 행복하고 기뻐요. 밥 먹을 생각도 없이 흥분하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밥 좀 안 먹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복음을 연구할 때 밥 많이 굶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빛이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말씀 읽고 쓰다가 일어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또 앉아서 공부하고 제가 이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이 큰 구원, 영원한 사랑의 줄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하나로 묶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천국.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딱 임할 때 정말 돌덩어리처럼 굳었고 얼음덩어리처럼 차고 냉랭하던 내 가슴에 이게 녹아지기 시작해요. 원수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좀 사람이 성향에 안 맞으면 불편한 건 있지만 미움은 없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불편한 거하고 미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에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있는 거 한 대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10시 56분인데 또 나가야 되겠네. 마치고 이 본론은 지금 아침부터 못하고 있네. 여러분, 연속곡 보다가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에 가서 딱 맞춰버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올까 궁금하지요? 바로 그 장면 기다리고 내일 아침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론은 아무래도 5분 만에는 못 풀 것 같네. 우리 고재훈 목사님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 마치고
잠시 쉬고 이제 진짜 본론을 내일 아침에 꺼내드릴게요. 괜찮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드라마를 할 거니까 여러분 단막으로 마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드라마 아닙니까? 구속의 드라마. 그게 뭐 오늘 끝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뭐 이번 기간 내 끝 한번 내볼게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나 부족한 줄 압니다. 이 감사를 말로는 표현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세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괴롭고 어둡고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는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